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나 나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그 그림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에 대한 그림은 없다 보니까 점점 이게 험악해지는 세상으로 실망하고 또 세상에 또 반짝거리면 그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디모데 후서 같은 거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좋은과 사역하던 데마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에 나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천국에 대해서 그림이 확실할수록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가브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고 율법에서 뛰어났다고 그러고 그런 모든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게 배설물처럼 생각했다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그 천국은 그만은 이게 뭐랍니까 모티베이션을 주고 천국은 그만큼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 세상이 나를 침범치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경우도 별로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껏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그냥 죽어가지고 이렇게 연기처럼 술술 다니면서 흰구름 떠다니면서 이렇게 기타나 치고 하프나 치고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영원히 그러시고 다니면 뭐가 좋을까 하는 천국을 가고 싶다든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천국의 그림은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없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림이 없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세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뭐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또 이 세상을 멀리하는 거에 대한 그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그러면 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꽉 쥐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놓고 딴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줬을 때 배란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확 놔버리고 더 좋은 것을 잡는 게 우리 그 인간의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갖고 성경적인 그림이죠. 물론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자꾸 쌓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점점 쌓아져 가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것이 너무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경지까지 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엔 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운동적은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그림이 깊을수록 우리는 세상이 닿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앤디 알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헤븐이라는 책을 소개해가지고 그것도 강영민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이 된 걸 뭐니까 통역이 됐다보다도 이렇게 번역이 된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헤븐이라는 책을 사서 주변으로 오시는 분은 많이 그걸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은혜교회 서점에서는 헤븐이라고 한국말로 쓴 그 책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앤디 알코라는 사람은 성경을 근거해서 헤븐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은 NDE.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하겠는데요. NDE. 제가 한번 이렇게 쉐어 스크린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가만 있어봐. 가만히 계세요. 이거를 이게 아니고 여기 ND. 오케이. NDE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Near Death Experience를 줄여서 한 말이 그 NDE입니다. NDE. 그러니까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천국은 아직 안 갔는데 죽었다가 잠깐 죽었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병원에서 의사가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깨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간증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또 듣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갔다가 온 사람 얘기를 듣기는 좋은데 어떤 때는 저게 진짜일까?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가 가짜일까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어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을 듣고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을 확실히 갖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브젝티브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이매징 헤븐이라고 존 바크라는 이 저자가 쓴 이매징 헤븐이라고 해서 한 35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 온 세계에서 몇 천 명을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즉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100만 권 이상 팔린 그 책인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참 굉장히 이렇게 성경적으로 봐도 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한 거 그거 더더군다나 뭐 미국서만 아니라 뭐 인도, 유럽, 뭐 아프리카, 남미 사람을 통틀어서 뭐 요즘만 아니라 옛날 10년,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총 집대성해서 오브젝티브하게 몇천 명을 그걸 스토리를 엮었다고 그럴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존 바커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가장 경계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뭐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 썼습니다. 대신 뭐 대학교 교수라든가 에어라인 파일럿이라든가 메디컬 닥터라든가 그야말로 괜히 천국 얘기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명성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모티베이션이 없으니까 그 사람 얘기는 어느 정도 다 우리 신빙성을 주고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챙기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썼다는 이런 얘기죠. 여기서 몇천 명, 전 세계로 또 수천 명을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스타일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그걸 추려가지고 한 10가지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남미라든가 구라파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동양이라든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천 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사람 중에 76%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완전히 이렇게 병원 침대에서 수술실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많은 경우에 이렇게 수술실 그 천장에서 쫙 자기를 밑에 보니까 간호원하고 의사가 어떤 바디를 넣고 막 정신없이 막 일하는 걸 보고 맨 처음에는 저게 뭐지? 이렇게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게 반지도 낀 거 보니까 내 반지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 몸이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자기 몸은 이러는데 영혼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데 무슨 사람이 어떻게 살고 죽은 사후에 무슨 세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쓴 책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미국 여자 닥터인데요. 카야킹을 좋아해가지고 페루에 가서 카야킹을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카약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15분 동안 물속에 까꾸로 처박혔어요. 죽은 거죠. 15분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숨도 못 쉬고 힘들겠어요. 근데 벼랑간에 너무 시원하게 아무런 뭐 상처라든가 아무런 그거 없이 자유롭게 자기가 몸이 뚝 떠가지고 밑에서 그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배 같은 거를 끄집어내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걸 보는 거죠.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수술실에서 천장에 올라가 가지고 저게 뭐지? 그러고 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6%나 되는 사람이 80%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멀쩡하게 완전히 살았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살았을 때 느끼고 보고 들었던 그 모든 것이 10배로 확장해서 들리고 보인다 이거지. 느끼게.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벼랑간에 저게 뭐지 하면서 자기 소리에 다 들리고 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천장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병원 수술실 천장에서 자기 몸인 것 같다 했다가 이제 옆으로 쑥 가니까 그 수술실 옆에고 홀웨이에 무슨 소식을 듣고 아마 엄마가 뭐 뛰어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Hey, mom, I'm okay.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마음의 그 어깨를 두들기는데 마음은 그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헐레벌떡 그 의사를 만나러 뛰어가는 장면을 본다든가 어떤 사람은 또 뭐 일단 육체가 이탈이 돼가지고 어디를 한참 가는데 어느 동네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지 않은 어느 동네에 좀 갔는데 보니까 온 마을이 깜깜한데 거기에 탭스트라고 어떤 그 탭 안에 그저 니온 사인이 보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어딜 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죽지는 않았으니까 왔지요. 왔다가 한참 깬 다음에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동네를 갔더니 정말 탭스트라는 니온 사인이 있는 가게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리얼하게 들리고 말하고 느끼는 자기를 봤다는 거죠. 80%나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다 그만이지 했던 사람은 이게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 이런 식으로 보고 죽은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완전히 내가 그냥 몸은 없을지 몰라도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낀다 이거죠. 그리고 75%라는 사람이 더 컨셔스하고 더 얼러트 됐다는 얘기죠. 더 잘 들리고 더 보고 더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4%라는 사람이 이게 터널 같은 밝은 빛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터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힌두를 믿는다든가 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뭐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그 터널 끝에는 얼마나 밝은 빛인지 그 밝은 빛 앞으로 갔는데 이 밝은 빛을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밝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종교를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76%라는 사람이 그 밝은 빛에서 뭐를 느끼냐면 그러니까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팅. encountering brilliant light이에요. 라이팅인데 얼마나 라이트이 찬란하냐면 태양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가면. 태양이 어둡다는데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사야 24장 23절은 예수님이 나면 태양이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는 태양빛 같은 강렬한 빛이 없는데 예수님이 빛은 그거보다 더 10배, 100배 강하기 때문에 태양이 부끄러워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밝은 빛을 태양이 부끄러워하는 밝은 빛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중에 또 80%는 almost 80%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밝은 태양빛에서 그야말로 unconditional love, 자기를 꾸중하거나 뭐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밝은 빛 가운데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는 그 안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l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를 내가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느끼는 그 감정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만 있어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타난 라이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하여튼 여태까지 인생을 살을 때 자기는 사랑을 받아오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그런 웜수를 컨디셔널 러브를 받다는 사람 각양각색에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빛 가운데 unconditional love가 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고. 그리고 거진 60%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unconditional love 밑에서 천국에 입국을 갔는데 거기서 미리 죽은 친척이라든가 미리 죽은 친구를 봤다는 거예요. 친구. 근데 어떤 사람은 지 친구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완전히 참혹하게 죽었는데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자기를 한껏 웃으면서 허깅을 해주고 뭐 그러고 그다음에 저 4살 먹은 어린애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4살짜리니까 어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살짜리가 잘 얘기도 못하는데 이제 부모는 이 4살짜리가 그때 한 3살 반쯤 됐나 근데 천국 갔다 온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살 반짜리가 침대에 들어놔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랜 동안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럴 때 부모가 간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살아난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이제 어딜 가다가 그 병원 옆을 지나가면서 부모가 너 타드, 너 저 병원에서 살고 싶어? 너 살았었지? 뭐 그러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고 가는데 3살 반짜리가 자동차 앉아가지고 내가 그 지저스를 거기서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3살 반짜리 입에서 무슨 지저스를 봤다는 얘기가 그냥 누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 얘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3살 반짜리가 알 수 있게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한 번은 장난감 가지고 놀더니 3살 반짜리가 그때는 아들이 이제 타더라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시스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버지가 옆에 있던 시스터? 시스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3살 반짜리가 자기가 시스터를 봤다고 그러고 시스터 이름이 뭐라고 또 얘기하니까 기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물어보니까 지가 그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저 여자애가 막 달려와 가지고 자기를 허깅을 하면서 I'm your sister라고 그러면서 내 이름은 누군데 너 나랑 이제 오면 만날 거라고 그러면서 빠이빠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타드라는 애에게 자기가 시스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3살 반짜리가 자기 시스터를 만났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얘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게 목사님의 했던 그 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얘는 3살 반짜리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를 봤다니까 할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보여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3살 반짜리가 no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righ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모습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젊었을 모습의 할아버지를 얘 타드라는 3살 반짜리가 내 할아버지가 내가 네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서 가족을 만났고 그다음에 친구를 만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을 할 때 거기에 무슨 뭐 하스밴 와이프는 없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잠자리는 안 하지만 여기서 있는 가족들을 다 거기서 만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세계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름과 사라
아브라함이 되려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와이프고 이삭이 아들이고 이 세상에 살았던 메모리가 그대로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지 천국에 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대로 우리 가족을 모르는데 더 이상 프렌드라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뭐 husband wife는 아니다. 잠자리를 갖춰는 husband wife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사람 그대로 올라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그러니까 홍석구가 천국에서 홍석구가 되려면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모든 경험과 가족과 이런 사람이 있어야 홍석구가 되듯이 천국에 relative와 friend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빼뿐한데 틀려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진 3분의 1의 사람이 밝은 빛 앞에 가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던 라이프 리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라이프 리뷰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활동 사진 같은 거 지나가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라이프 리뷰를 하는데 자기가 참 부끄러운 장면 같은 거 나왔을 때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 그게 다 나온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골방에서 얘기하고 골방에서 생각하던 것이 지붕 위에서 소리친다고 얘기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숨겨져 있던 것이 숨겨지지 않고 다 밝혀진다고 얘기를 한 그거와 부합하게 내가 혼자만 생각했던 모든 생각까지 다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서 라이프 리뷰를 하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라이팅이 같이 라이프 리뷰를 했는데 이 세상에 살을 때 이렇게 어느 대학 교수인데 아트 디파트먼트 학장으로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돌아와서 한 얘기인데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학교 학장이니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상도 받고 그랬을 때 그 라이프 리뷰를 할 때 자기가 굉장히 프라우드한 모멘트를 지나가는데 그냥 너무 스스럽이 지나가서 자기가 이걸 옆에는 라이팅한테 얘기했대. 저거는 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라고 얘기했더니 I know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같이 생각지 않고 물어보더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너는 네 아들의 친구의 이름을 아니? Do you know your son's friend's name?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 학장이고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자기 그 출세를 위해서 집안에서 뭐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같이 시간도 못 보냈는데 무슨 자기 자녀의 친구의 이름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라이팅,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은 그래서 너는 내가 준 라이프를 가지고 얼마나 네 가족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위 있는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의 기본 프레임인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느냐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핀트가 틀린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밥 조한수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프로페시 40대 중반에 수술실에서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앞에 하나님 앞인데 앞에 3명이 서 있더래요. 하나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서로 얘기를 해야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거로 다 알아채는데. 그래가지고 이 바압 전수가 하나님을 만나러 줄을 딱 서는데 앞에 3명이 있더래요. 한 명은 한 40대 중반 된 이렇게 뚱뚱한 흑인 여자고 또 한 명은 어딘 티네이저인데 티네이저가 이렇게 17살 정도 먹어는 티네인데 14년을 병원 침대에서 들어놓았던 애가 이 천국에 온 소리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대에 들어놓아 있던 그 티네이저 애에게 So, did you learn to love me?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14년 동안 나키를 좀 이상한 병이라서 그런 모양이죠. 할 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Yes, Lord. 그러니까 Okay, come into my kingdom. 그래서 들어가더래요. 또 앞에 바로 앉아있는 40대 이렇게 뚱뚱한 흑인 여자 몸집이 큰 사람이 딱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Did you learn to love me? 그러니까 그 흑인 여자가 Yes, Lord. 그러니까 Okay, you come to my kingdom.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밥 존스가. 그래서 자기가 물어보던데 자기가 대답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때 그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려고 그럴 때 내가 너를 부르마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침대,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깨어났어요. 이 얘기를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이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위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마태복음 28장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지상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모든 도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영광을 돌려서 상급을 받자 하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사는데 이건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어떤 것이 성공한 삶이냐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때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성공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천국의 그 입구를 봤는데 53%가 그야말로 상향학상의 꽃과 향기와 그다음에 자기가 밟는 이런 잔디까지도 얼마나 싱싱하게 살았는지 하여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 한 명도 자기가 다시 이 지구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를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라이팅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생각하게 한다든가 어린애를 생각하게 한다든가 어떤 자기 남편을 생각하는가 해서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56%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니까 침대에서 아니면 가정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이매진 헤븐이라는 책이 아주 자세히 350페이지나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리얼하게 이게 사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지 이거는 이제 예수를 안 믿거나 이렇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참 너무나 귀한 책인데 우리야 그걸 아는 사람이지만 더 리얼하게 천국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리얼하게 전환됐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부터 우리 요엘서를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요엘서가 어디였어? 오케이. 우리가 우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읽었는데 요거를 이민희 집사님 거기 오셨네, 그죠?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시대요. 예,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하기 위해서 요거 요엘서 2장 7절부터 한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장 5절부터 요월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황충이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랍과 파이어가 있던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끝이 났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휩쓰는 얘기를 지금 이 요엘이 하고 씻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설명이 뭐냐면 그 바벨론 용사들이 얼마나 용사같이 달리고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고 서로 병기도 충돌하지 않고 성중에 뛰어들으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오고 얼마나 날쌔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진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토화시킬 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땅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늘이 떨고 이월이 캄캄하다는 얘기고 하늘에도 사인이 번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부럽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거는 그 당시 요엘이 살던 10년 15년 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초토화하는 그때를 예언을 한 거라고 하면서 이 예언은 그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를 마감하는 예수님 바로 재림하기 앞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모든 믿는 자라는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그에 연계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왜 이게 됐네 가수와.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엘서 2장 10절은 지금 하늘도 떨고 땅도 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도 떨고 땅도 떤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를 썼을 때 바벨론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와서 이 세상을 그냥 다 잡아삼키려고 할 때에 그때도 슈퍼내추럴한 데몬스트레이션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뭡니까? 계시록을 보면 그냥 인심판, 그다음에 대접 심판, 트럼펫 심판에 그냥 하늘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하늘의 그 슈퍼내추럴한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지 않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의 모든 이 prophecy의 메인 풀필버는 이제 바벨론은 다운페이고 적그리스도가 풀 페이먼트인데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바벨론이 나타나는 끔찍한 일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은 이게 하늘의 천체에서 일어나는 사인을 동시에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지상불이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이 하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 별이 떨어지고 이렇게 천체에서 일어나는 슈퍼내추럴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똑같은 데다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천국에 있는 모든 하와 달을 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이 하늘과 별에 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내가 하늘과 땅에 나는 모든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모르고 벌벌벌벌 떠오른 그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 천체에서 하늘과 별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천체에 일어나는 슈퍼내추럴한 것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막 했을 때 적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해가 빛을 잇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해가 빛을 잇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가 빛을 잇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 내가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아무리 악한 적그리스도고 뭐고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컨트롤하고 I'm in charge, don't worry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나 하나님은 놀라지 않고 내가 오히려 걔네들을 사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don't worry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1장, 25장, 28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I'm in charge, don't worry about i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체에 움직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무리 아니면 또 더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늘과 별같이 천체가 움직이면 더 공포지 뭐 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은 이런 얘기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지요. 기절해. 지상에선 그런 일이고 하늘과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까?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Day of the Lord가 테러블 되는 게 이렇게 완전히 기절하는 날인데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그런 사람은 구속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머리를 들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그때 일어날 자연 환경을 알므로써 그때 오히려 일어있을 때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는데 이까지도 땅에 일어나는 걸 모두 믿으시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들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사야 40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마지막 때 온 나라가 쉐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공포해질 수 있느냐 그거죠. 이사야 40장 15절 17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러니까 많은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고 열방이 뭐 구라파가 미국이 소련이 뭐 그래봤자 한 통에 한 방울 물이고 저울에 적은 티끌이라는 거지. 레바논 짐승들은 번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무리 레바논 짐승들이 많고 그 삼림이 화려해도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차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천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1절은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군대가 어디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칠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그게 빠져먹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Lord give voice before his army, for his camp is very great.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여호와의 군대고 여호와의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그냥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사탄이 하는 거지만, 사탄이 물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이 아미와 하나님이 캠프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하고 뭘 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요엘서를 공부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벗어난 백성들한테 이르기를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내용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한테 메시지 준 요엘서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랬다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군대가 아무리 지가 발 뻗고 떠들고 사탄이 뭐가 돼가지고 하다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어떤 본성을 가지신 분을 알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 다른 사람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그 저지먼트를, 그 온 세계에 들은 저지먼트를 감히 누가 당할 자 있고 누가 견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Day of the Lord is great and very terrible. great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 우리 신랑을 맺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그 바깥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terrible day이죠. 그래서 who can endure it?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요에스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거를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자,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찬송에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아무 힘없는 갓난 어린 예수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재림하는 예수도 마구간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찬송도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심판하는 하나님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래고 예수님한테 멀리, 이거 예수님이 아니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뭐라 그럴까 offend라는 영어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보면 삐진다, 시험을 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살 때 맨 처음에는 아무 힘 없는 이렇게 살해된 양의 모습으로 왔지만 2차 재림할 때는 완전히 심판하는 세계 왕들을 다 목을 부러뜨리는 완전히 표효하는 사자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양쪽의 양면에 예수를 보려면 포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을 치는, 그러니까 그게 시편 110편에 이 재림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63장을 얘기하면서 보스라에서 오면서 그냥 포도주 투부를 완전히 하면서 선혈이 낭장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요.
자, 시편 110편 어떤 시편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용을 많이 한 110편이 뭐냐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110편 5절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헤칠 것이라.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그러니까 우편에 서서 계신 주께서 데이 오브 더 로드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않고 따르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왕을 쳐서 시체로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을 징벌하고 하는 표효하는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인데 우리가 마국간의 예수만 생각하면 이게 예수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러면 그 예수한테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한테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저거 사탄이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성전에 오셔가지고 머니 라운드리 하는 것을 다 뒤집고 아버지의 집을 대나무 스위프로 만든다고 흥분하고 막 집어던지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자들도 그 예수를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조금 삐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은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잠재어 있는 그것이 걷어나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참 알아듣기 힘든다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일부러 예수님은 굉장히 알아듣지 못하는 심한 얘기를까지도 하면서 그분은 그분의 그 목적을 이루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66종에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당시 예수님 옆에서 삐져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삐져서 물러간 제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더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서피스에 갖고 있는 많은 것을 올려버려서 그 마음을 정립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이런 시계까지 하면서 그 우리의 속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된 예수를 알게끔 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오펜드 하고 그러는 것을 미리미리 예수는 어떤 분인가 아물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자, 그래서 그게 요엘서 여태까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 요엘서는 이제 여태까지 쭉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황충에 가서 농사를 먹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다음에 얼리 어셈블리를 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는 2장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게 이제 요엘서 2장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죠. 여기 이제 자 이제 요엘서 2장 12절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복을 내리는 장면인데 내가 이거 좀 최은호 집사님 들어오셨나? 최은호 집사님 혹시 계세요?
예, 미안하지만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이제 갑시다. 예. 요엘서 2장 18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는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요엘서는 2장 18절부터 이 메시지가 틀려집니다. 여태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의 황충에 그냥 이스라엘에 거려지는 엄청난 그를 예언을 했던 이 책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18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n the Lord will be jealous. then이라는 얘기로 해서 그때 무슨 때? 니들이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거룩한 성회로 맞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요엘서는 전장에서 하고 이제 2장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사회에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른 이방인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위트니스 샘플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사야 43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은 이게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이방인도 그렇게 나오라는 얘기죠. 이사야 43장 10절은 이렇게 오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니.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 일어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말세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게 말세를 잘 지낼 수 있게 그것을 거울로 삼게 하고 해서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아주 확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것은 이제 like kind but lesser degree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이라든가 이스라엘이 받는 하나님 축복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는 열방은 하나님이 받는 심판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세게 받지 않지만 대신 또 복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세게 받지 못하고 잠깐 얕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열방은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자, 내가 뭐라 그러면 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20절에 보면 적막한 땅으로 쫓아보내고 그다음에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움할지어다 들의 뿔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음을 내는다. 그러면서 적당한 비를 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뭐 하여튼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 철학의 서구 문명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땅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또 육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영은 좋은 거고 뭐 성경의 말씀에 그런 건 있어요. 영이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영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거는 좋고 나쁜 게 없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육은 우습게 보고 땅은 우습게 보느냐? 그게 이 그리스 이게 시랍 종교 철학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주이시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그 큰 이슈가 뭡니까? 땅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 뭐 점령지구에 뭐 세틀먼트가 있다 없다 땅에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땅 조그만 거 줘버리지 왜 이렇게 사람 죽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라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이렇게 영적인 걸 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땅, 육적인 걸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고 우리는 이 땅으로 오는 것보다도 하늘 올라가 가지고 이 땅은 벗어버리고 영원히 거기서 둥둥 서달고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지구의 한 복판인 예루살렘을 천년 왕국에 와서 다스릴 수도로 정했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48편 2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해 못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하나님 잘 이해 못합니다. 왜 땅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48장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조그만 그 토지들이 시온산이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산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2편 13 시편 132편 13 시편 132편 13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해서 영혼이 쉴도록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피스 오브 랜드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5절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눈에는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뉴욕이 중심이다, 뭐 어떻게 중심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을 딱 놓고 열방을 이스라엘 근처에다가 중심에 놓고 열방을 흩어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5장 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그 랜드스케이프를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 거 아시죠?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 잘 한국말은 잘 안 되는데요. This is Jerusalem. I have set her in the midst of nations and the countries all around her. 이것이 예루살렘인데 내가 이 예루살렘을 온 열방의 중심에 놓고 모든 나라들을 그 중심 근처에다 갖다 놨다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전 세계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시하는 그 땅을 우습게 보고 무슨 짓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이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2절 여러분들 뭐 이런 구절들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디에서 보고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다. 자, 이스라엘 땅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황폐하게 해주고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땅을 그렇게 내버리지 않고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지정했고 영원히 사실 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왔다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는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엘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쭉 나오다가 요엘서 19장부터 20장은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바벨론 군대를 내가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버리면서 동해로 서해로 갈릴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져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이랬어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온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격파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가게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바벨론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들었을 때 완전히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괴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북편 군대를 하면서 군대가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Northern Army, 북쪽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10개 연합국인데 그것이 바벨론이 북쪽에서 왔듯이 적그리스도도 북쪽에서 왔다고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러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쳐부셔가지고 악취가 내가지고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그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묻는데 7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7개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아마 그러지만 요엘서에 나타내는 요엘서 바벨론 군대를 이기는 하나님을 빗대서 적그리스도도 넉넉히 그분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glad and rejoice.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을 다 치르고 그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농업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모든 이렇게 동물들이라는 게 모든 것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블레싱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당시 모든 메시아를 뵈는 것이 여자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얘기하면 7거지약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자녀를 못 낳는 것이 그게 치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메시아를 자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여자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애를 못 낳으면 메시아도 못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 못 낳는 사람이 굉장히 치욕인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를 못 낳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반항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꾸중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인데, 그 애도 못 낳는 여인에 비교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를 낳을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두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에 너는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미리미리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참 이사야를 그냥 이렇게 마지막 때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지 않고 이사야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사야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자, 54장 1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누구의? 이스라엘이죠.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하는 얘기는 애를 낳지 못하는 얘기야. 애를 한 번도 낳아서 통증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도 못 낳는데 남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는 이제 애가 많이 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축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여인보다 애를 많이 낳을 거니까 너는 비록 지금 바알의 노문이지만 즐거워하고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이리 앞질러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갖는 필링 중에 두 가지가 양극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과 하나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terrible day와 great day를 맞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아까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때 그 막장 1월 성신이 무슨 일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기절하는 타임이고, 금방 읽었던 24장 이사야 24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24장 14절부터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사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전하였고 나는 쇠전하였으니 내게 화있도다. 괴일자가 괴를 행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할 일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는 날이고, 그거를 모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녹아가지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이걸 알면서 앞으로 닥칠 일을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예. 그래서 요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엘서 2장 25절부터 26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고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숙취를 당치하리.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리한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은 뭐라고 어떤 하나님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기 때문에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배로 받는 거예요. 배로. 이사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세계를 통치할 때 예수님이 먼저 이게 이스라엘에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것을 갚아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요엘은 너희들이 절대로 다시는 열방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절대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은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이 와서 천년왕국을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수도로 삼아서 다스릴 그때는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never put to shame이라는 요엘의 프로페시가 이제 완전히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 아는 요엘서 중에서 유일하게 잘 아는 구절이 지금 나왔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일 때 베드로가 방언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쳤을 때 왜 니들이 우리가 술 먹었다고 그러냐? 이것은 요엘서가 얘기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면서 성령 강림을 이제 요엘서 2장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요엘서 2장을 설명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했던 이 프로페시가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음 페이로 잠깐만 일어나졌지 풀 페이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바로 밑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때 옆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요엘서가 얘기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불과 연기 기둥이 하늘과 이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요엘서의 그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은 120 로컬 사람이 하고 3,000명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역사. 그러니까 일종의 조그만 규모의 다운 페이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 말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베드로가 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누군가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이 요엘서 2장 28절 성령 강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언제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초토화해 가지고 이 시리아라든가 이집트를 다 도망가 가지고 죽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그분을 한 사람에서 골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칭하는 그때 성령이 엄청나게 내려서 그래서 지금 요엘서 2장 28절이라든가 베드로가 얘기한 거 가지고 앞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모든 믿는 자가 육체가 환상을 볼 것이고 비전을 볼 것이고 예언을 하는 그 성령의 부음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he best of the church is yet to come. 그러니까 가장 예수 믿는 이게 찬란한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없으면 맨날 무서워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요엘서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인이 주로 뭐냐? 피와 I'm sorry. 거기는 fire, pillars of smoke. 그러니까 자, 요엘서 2장 30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30장 3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르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그 이적이에요. 땅에 베푸는 것이 이적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세 가지로 땅에서 벌어지는 이적이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땅에 벌어지는 이적이 뭐예요? 세 가지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트럼펫 심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접 심판의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엄청나게 피가 땅으로 흐르고 있는 거 얘기가 하고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연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퍼부시고 오실 때 그분이 땅에서 일으키는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에서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이 땅과 하늘에서 이적을 베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아시다시피 구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같은 거는 똘똘똘 다 아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그때는 하늘과 땅에서 이적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이 성경 구조를 잘 아는 사두개인이라든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오는 사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엘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니까 네가 사인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네가 메시아인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난리지 안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보는 이적을 펴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표적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학계서도 또 이사야서도 하늘부터 벌어지는 사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이 사실을 모두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 크고 드러내려면 하늘에서 이런 표적이 타리니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은 표적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당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이적에 대해서는 이사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계서 하나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30절에 얘기하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거를 24장 이사야 24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3장 24장 23절. 그때 이사야가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러죠. 그때 달이 부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니까 유태인들이 이걸 하니까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하늘에서 가져온 증거를 보여줘. 에스겔 32장 7절 8절 당연히 물어보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에스겔 32장 7절 8절. 내가 너를 불끈을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하늘에서 가져온 증거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 뭐냐면 해와 달과 달은 이제 계속 이제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마태복음 24장 29장 예수님은 달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지고 빛을 잃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하늘이 흔들릴 거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이것이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인데 그때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극치를 살릴 때 이런 일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해서 왜 해븐의 카스믹 사인이 오느냐? 적그리스도의 피파가 아래서 막 죽음빛이 씨름하는 그 믿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체를 알는 사람이 내가 이 적그리스도 하나 못 이겠니? Don't worry, I'm in charge.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공포를 더 합치는 거지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쳐부시겠구나 하는 그 기쁨의 소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건 뭐예요? 피와 연기와 지진입니다. 피와 연기. 그래가지고 피는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면 이제 피가요.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파헤쳐가지고 예수님이 이기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20절입니다. 그것만 한번 읽어보고요. 14장 20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19절부터 읽겠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뭐냐면 말 굴레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의 그 턱까지 왔다는 거예요. 말의 턱이 어떻게 돼요? 4피트. 그러니까 1.2m. 1.2m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85마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를 해가지고 천사가 흐르는 낮에 이 땅에 피가 훔치는데 4피트 높이로 185마일까지 퍼진다는 얘기가 계시록 14장에 있으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겠어요. 예. 그리고 파이어는 계시록 8장 5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이 나무가 불에 타 없어지고요. 그 9장 28절이 있고 하여튼 뭐 파이어 되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필러 오브 스모크. 그다음에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은 이 뭐예요? 바텀리스 pit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하늘이 다 흑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9장 17절 보면 스모크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스모크라는 얘기 많이 나고 어스퀘이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스퀘이크에 대한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요. 에스겔 38장 19절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에스겔 38장 19절은 뭐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온 땅이 학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열방을 흔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없으면 내가 다 흔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Don't worry, I'm in charge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38장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리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계시록에서 요엘서 3장 1절 8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모든 블레싱을 하는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요엘서 3장 1절부터 들어가면은 이게 또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장 1절은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어 동료술로 바꿔 마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보스라에서 이사야 63장에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진격할 때 다 갈 때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옥문을 열고 다 나오고 예루살렘을 올 때에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2절에 내가 온 열방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 제가 역대하 2장 20절을 여호사밧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가리스 저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예루살렘을 모아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스가랴서 14장은 뭐라고 그러냐.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 시대를 종결할 때는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가랴서 14장 2절에는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는데 그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 프리즈너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이 60만이 산다는데요. 그 당시 30만이 이제 감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AD 70년에 이스라엘도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올 당시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적그리스도 때문에 와가지고 야곱의 환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을 하는데 한 가지 있지,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보물인데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뭐를 보느냐? 너희들이 본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리라 하는 그걸 가지고 감난산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박국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어마어마한 걸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딱 감난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스라, 에돔, 그때는 보스라,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으로부터 쭉 와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든가 전쟁통에서 잡혀가서 사로잡혀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감옥문을 열고 풀어주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마칭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까 모르겠어요. 이 바벨론 시대 때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 바벨론 시대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시편 102편, 20편 같은 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시편 102편은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시편 122편에 이런 말, 2편 20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02편에서 이는 시편 102편 20편입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의 탄식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위에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면서 착지를 해서 에덴에서 들어갈 때 이 사람들 다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27장 잠깐 이거를 참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씩 읽어드리면 너무 좋은데 이 시간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갔나 모르겠네. 이게 아이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메인 팀이에요. 메인 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많은 메시지가 아닌데요. 이사야 한번 27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난 모르겠네. 27장 12절 13절.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 캔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네들이 파멸된 땅에 있는 애를 다 하나씩 열매를 듯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장 11절은 뭐라고 써있나요? 그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자, 49장 42장 16절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하지마. 42장 1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 자, 이사야 42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 7절 이렇게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마칭하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체되고 감옥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씩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미가서 4장 6절 같은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직 안 일어난 거죠. 이게 언제 얘기했어요? 250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미가서 4장 6절은 뭐라고 썼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았다.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언제 얘기를 했어요? 2500년 전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곧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것이 있으니 25년 전 얘기도 아니고 250년 전도 아니고 2500년 전의 예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각자 자기가 본 그림을 얘기하는 그거를 어떤 인간이 성경책을 썼겠어요. 하나님이 쓰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이 피폐하고 아주 했던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 같이 데솔레이션 했던 것이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와 아시리아라는 것은 지금 이락, 시리아, 요르단인데 거기에 숨겨서 거기에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인데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영 왔으니까. 이사야 11장 11절. 자, 뭐라 그래요? 이사야 11장 11절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라. 하나님이 다 모은다는 거예요. 자, 11장 16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 11장 16절은 뭐라고 써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건 마치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을 갔던 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도 2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성경에는요 수많은 미가서라든가 이사야는 특히 뭐 얼마나 많은 상해를 하면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는 거를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끼고 적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에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그 트리브레이션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다니엘이 얘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서거든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 것처럼 이제 도망가지 못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스가랴서 13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3분의 2가 죽는다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마지막 땅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배반하는 사람, 능력의 종, 그다음에 도망가는 사람, 감옥에 갇히는 사람,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월서 2장처럼 엄청난 성령이 부어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슈퍼내추럴한 딜리버시하고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레스큐 작업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그 테러블 사인이 보이고
그다음에 감옥에서는 이렇게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요엘서 3장 2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방하고 이스라엘 그걸 했던 사람들한테는 God 저지먼트를 하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도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마지막 때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신학자를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꼭 아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게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거는 초대교회 때 성도나 그랬지, 그 후로는 1%도 안 되는 사람이 마지막 때 되는데 요즘 반짝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를 그렇게 그걸 뺏어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뭐 마지막 때를 보고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만 하고 뭐 특히 계시록 같은 거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리벨리스한 사람, 특히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센 땅의 원칙을 지켜가지고 한 땅이라든가 슈퍼내추럴하게 프로텍트 한다든가 갈 길을 피할 길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엘서 3장은 지금 잠깐 요엘서 1장부터 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반을 잡혀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 잠깐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엘서 어떻게 했어? 잠깐 이게 그러니까 요엘서가 3장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까지 3장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이 요엘서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엘서는 이 모형을 다 망라하기 때문에. 자, 요엘서 3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돼지같이 치겨가지고 조그만 어린애 그다음에 그 처녀를 팔아가지고 술 한 잔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갈 때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열방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우리 요엘서가 이렇게까지 마지막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